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아세스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그들에게 로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물론 민수기 32장에 기인해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땅을 먼저 분배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과 그리고 또한 앞으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선두가 되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이런 내용들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보면은 먼저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갖다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만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기업이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지역 자체, 영역 자체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한 이 땅을 갖다가 너희들 것으로 만들되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은 그 기업의 그 경계 자체를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을 다 그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 이런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들, 그 은사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너무 넘보면은 꼭 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물론 이 은사라는 건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도 은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도 하나님께 나에게 많이 주십니다. 뭐 자녀도 은사가 될 수가 있고요, 물질도 은사가 될 수가 있고요, 사업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다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 내가 정말 지니고 있는 그 영역 자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은사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보다는 오히려 화를 입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남편도 은사고요, 아내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은사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모든 삶 자체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참 이 은사에 대해서 불평불만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아내 때문에 원망하고, 내 물질 때문에 원망하고, 내 건강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역 자체를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는 그 은사에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사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만 크게는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보면요, 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받은 즉시. 여러분, 나에게 얼마가 주어졌는가, 그 주어짐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뭐가 흐릅니까? 나를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그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주인이 나를 믿으시고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심에 대한 그저 고마움이에요. 그래서 고마움 때문에 그는 즉시 나가서 장사에 결국 일을 남기고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인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중에 계산하려고 할 때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달란트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인에게 내보이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보면 이 헬라어로 스켈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스켈로. 그럼 스켈로가 뭔가?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주인이 이렇게 노하셨을까? 그저 달란트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노하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스켈로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하여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향하여서 강팍하다는 마음이에요. 아주 완악하고 아주 냉정하고 가혹할 정도로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라 이렇게 주인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요새 하는 말로 따지면 참 당신은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인정머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인정머리가 있다면 5달란트 주는 그 사람과 나와 더불어 또 5달란트 주어야죠. 그렇게 인정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이 주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를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지옥불에 집어넣으라고 말했겠나는 문제.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 원망이 있다면요, 이것은 바로 주인을 향하여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이 컸습니까? 이 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우리 은사적인 측면에 한 주의 선물인데 이 아름다운 은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사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이 은사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비교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면요, 이분은요 끊임없이 일평생을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단칸방 생활할 때 왜 하나님 난 단칸방 생활해야 합니까? 전세라 주십시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전세 줘 보십시오. 왜 저 사람에게는 아파트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전세 줍니까 할 겁니다. 또 아파트 한 15평 줘 보십시오. 왜 나 이것밖에 안 줍니까? 30평, 40평 사는 사람들 천지인데
라고 불평불만을 원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거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벌거벗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 몸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정도 주었으면은 나는 이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고마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은사 속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은사를 이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르본계 과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냥 모세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그 지역을 다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상 너희들 가지면 안 된다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내가 지켜야 될 그 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니 품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시므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다윗의 사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시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난길에 올라갔을 때 이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가 그를 향해 저주합니다. 사실 다윗은 참 겸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칼을 거두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까지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순간은 용서해 주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힘들어할 때요, 절대로 악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형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픔에 설상가상으로 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는 그 말 한마디는 결국에는 나중에 그 말을 통해서 시므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다윗이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2장을 보십시오.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으나, 용서 주었다고 해서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말라. 그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용서를 해 주었지만 솔로몬, 너는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중요하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를 잊어주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앞에 요압에 대한 유언도 있고요, 또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도 있지만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바로 이 시므이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이 시므이에 대한 유언이었는데, 이 나중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시므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에게 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나는 너를 지금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에게 영역을 주겠다.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뭐 울산 정도 벗어나지 말라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너 집에 다 갇혀 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네가 벗어나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3년 동안요, 이 시므이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실 사람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약속에서 자꾸 희석되어 갑니다. 흐려져 갑니다.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두 종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시므이에게서. 그리고 이 시므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귀를 타고요, 자기가 그 해야 될 그 영역을 갖다 벗어나 버립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 두 종을 잡아드립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사실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죠. 그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그랬으면 너희들이 그랬겠냐, 가가지고 잘 살아라. 나는 너희들이 없더라도 내 밑에 종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 그 두 종을 잡아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심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이 두 종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무지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려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들려지게 되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네가 지키지 아니했다. 이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벗어났다. 결국에는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이 귀한 사실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내가 달라고 요청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그저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서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고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이상의 것을 잘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 몇 년 전에, 지금도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지구 전 99세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쓰나미 문제 아닙니까? 이 쓰나미가 결국에는 원전까지 무너뜨리고요, 그 원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이 발생하고 말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자기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바닷물이요,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 영역을 넘어버리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짓게 될 선, 그 이상의 것을 넘어버리면요, 나에게도 무익한 것이지만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요, 나 영적으로 나에게 만난스가 될 뿐더러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그 영역 자체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곧 서편으로 진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청한 것이 뭡니까? 자, 거기 보면은 오늘 본 말씀 그 볼까요? 자, 18절 보십시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은요, 이미 그들이 얻을 기업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아, 내 거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내가 침범할 필요도 없고,
뭐 그가 땀 흘려 수고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땅을 먼저 분배받았지만 분배 받지 못한 다른 공동체, 다른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선봉이 되라. 선봉이 뭐예요? 제일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 뒤에 있지 말고 앞장서 싸우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뭡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다움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 자체를 갖다가 네 평안으로 돌리지 말고 형제에 대한 수고로움으로 그 평안을 대가를 치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지 않는 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보면요, 지식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다가 많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 기타 여러 대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돈을 벌였어요. 돈을 벌여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헌신하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이제 채워주라. 이런 사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이미 내가 기업을 누렸다고 해가지고 내 혼자 안락을 안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를 앞장서서 싸워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얻었던 그 땅을 분배시켜줘라. 참 귀한 교훈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유로움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윤리학을 배웁니다만 이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면요 철저히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요 이건 그렇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신앙생활의 삶이 깊은 사람요 깊은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요 괜찮습니다. 시험 안 받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이 얕은 사람에게는요 나에게 했던 똑동이란 말을 해보십시오. 한마디 듣고 넘어져 버립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딱 보면 참 모든 면에서 다 아름답고 좋지만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입니다. 타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똘똘 뭉치가지고 주일만 되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흩어지세요.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만 나누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 사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 사람들 딱 모여가 살게 하려는지 몰라요. 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봐 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 자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로움 자체가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행동 하나가 약한 자를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러면 내가 신앙이 높다고 해 깊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요 신앙이 약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성경 보라고. 술 먹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냐고. 성경 보라고. 담배 피우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유로움 자체가 약한 자들에 그치는 것이 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곁에 누가 있는 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마음껏 있지만 혹시나 내가 먹는 이 식물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고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제사 차린 음식이에요. 당신은 그래서 그것을 시중에 팔았거든요.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양심이 꺼림직하면 이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가 너 양심을 위해서 묻지도 말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알고 네 양심이 꺼림직하면 네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 했었습니다. 그 식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 약한 심령을 위해서. 이러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타자본이가 돼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예배드리는 내 마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드리지? 이렇게 될 때는 이미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 거예요. 원망에 맞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배드릴 때 내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참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을 다 부르고 아버지까지 초청을 다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제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요셉을.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아니겠는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는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우리에게 치르게 할 거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이런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 왜 복 안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당장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목을 가지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형님들 염려하지 말라.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다 제가 기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지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요, 특별히 보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 사역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교회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힘든 거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줬다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참 너희들이 내가 보고 싶구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건 현실의 어려움을 말한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에 같이 참여해준 사람이에요. 같이 참여해준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 속에 만난 친구는요, 쉽게 잊어버려도요,
눈물 속에 만난 친구는 평생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진 자는 그것을 나눠줄 때 그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로벤과 므낫세, 이미 그들은 기업을 다 받은 사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봉이 되어 싸워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삶 자체를 한번 봐라. 이기적이지 않지 않느냐, 개인주의자가 아니지 않느냐, 항상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는,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겠다는, 이게 바로 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내 건강을 또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또 다시 말하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들이 담당해줘야 된다. 믿음 약하다고 이런 함부로 책망을 하면 안 된다는. 우리는 항상 믿음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며 이것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미 너희들은 기업을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타자를 위해서 선봉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서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 말씀만 보겠는데요.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다 보았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터인데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나면서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너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혹시나 나는 너에게 용기를 꺾지는 아니한가?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 용기를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천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인데, 지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손해볼 의향도 가지고 계시고요. 많이 양보하십니다. 많이 손해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양보 많이 합니까? 얼마나 손해 많이 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 못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는 양보도 하고 손해 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사건이라니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거짓말 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리시면서요,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이 너무나 사라가 고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로 해서 하나님께 밤에 나타났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 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시켰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내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직해야지요. 진실해야지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존심을 버리시면서까지요, 왕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변호해주고 있다. 이거는 자존심 버린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요, 밤새 그 씨름합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 이름을 갖다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져주세요. 이러면 가끔 우리가요, 생때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 그걸 알았다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절대로 손해 안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요, 그들을 괴롭힐 자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7족속들이에요. 7족속들인데 이 7족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이런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분은 내 편이 쓰기 때문에 내가 아무 두려움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 내 편 돼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면요, 사람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연약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줍니다. 약한 너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실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 것이 뭐냐? 요한 사도는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뭔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런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강구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에게 주신 분이 우리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인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성도는 항상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자체를 잘 더 넘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탐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고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오늘도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십니다. 얼마든지 손해볼 의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편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해서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훈련시켜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처럼 모든 사람 용기를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우리 대시방이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할 것을 이번 주를 다 땡겨서 모레까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육교구 마지막 신방을 다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위원을 지난주에 모여서 우리가 많이 인원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이웃들에게도. 다음 주에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7만 원 이 회비를 받으려니 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4만 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오늘 한 분 참석할 때 1만 원만 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5주 과정인데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이 연락해 주시기까지 좋은 시간이니까요.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일들보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매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자회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플랜카드도 붙여놨습니다만 의료미 기타 생필품들 많이 이름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부터 예배를 1부 마치고요. 2부는 음악과 함께 조용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수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수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 시간을 갖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안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물론 동선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처 오셨는데요. 저도 한 8시 30분이니까 9시까지 오늘 좀 충분하게 이런 자녀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이런 남편과 이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방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기도하실 때